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비게이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7과 증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다닌다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가장 가까운 저의 아내가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높이면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는 생활이 바로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만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책자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믿음에 관해서 질문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곧바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당신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을 통해서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암송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거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들 전부 다 암송하고 복습하고 계시죠? 오늘 암송 구절. 오늘도 여러분이 암송하셨을 걸 믿고 그 암송 구절을 가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암송 구절 암송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혹시 암송 안 한 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구절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삶의 영역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이고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저들이 묻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나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런 가운데서도 기쁜 삶을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낚시꾼 전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사냥꾼 전도가 있고 낚시꾼 전도가 있는데, 사냥꾼 전도는 뭐냐면은 한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사냥꾼 전도입니다. 근데 낚시꾼 전도는 고기가 몰려오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씩 잡는 것이 바로 낚시꾼 전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의 생활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사냥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증거할 때 당신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항상 예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 구조를 뽑아서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열쇠가 되는 질문을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데 관심을 갖도록 하는 질문들. 젊은이들에게는 당신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늙은이에게는 당신은 죽음 후의 일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 부자들에게는 당신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확실히 거둘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태도 두 번째는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온유는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려움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서 1번에서 3번까지는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여기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2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분의 증인으로 택하신 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2번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변호사는 전문성을 가져야 하죠. 근데 증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3번,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삶이죠.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 죽은 제물은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섬기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헌신한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좋지 않은 취미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 그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 없이 낭비하는 시간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여기 4번에서 8번까지는 삶의 영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4번.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당신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는 생활로 증거하는 것이죠. 생활로 증거하기 위해서 생활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되는 생활, 착한 행실. 자, 5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바로 여기서는 말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6번)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는 간증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간증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 세 번째는 내가 예수 믿은 후에는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믿은 후의 변화. 7번. 당신은 로마서 10장 1절에 나타난 바울의 본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기도로 증거하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는 것. 바울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8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증거의 삶은 성령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은 바로 전도할 때의 태도입니다. 9번,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을 읽으십시오. 불신자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여기서 피해야 할 것, 그것은 말다툼과 변론이죠. 우리가 상대방과 변론을 하다 보면 그의 말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이겨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온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말씀을 상대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으며. 전도하다 보면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징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꼬마가 주일학교에서 이번 주에는 그 한 사람에게 꼭 전하라고 그랬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서 할아버지 부른 다음에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한 다음에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꼬마가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라고 전했던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가 피하잖아요. 근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외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요나가 그 멸망을 외쳤는데 그들 모두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10번, 당신의 말은 어떠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첫 번째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말싸움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게 되면은 한 풀이 꺾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죠. 상대가 맛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금의 맛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당신이 증거할 수 있는 대상을 한 사람 이상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한 학교에서 그 대상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기록하세요.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전도 대상자를 기록한 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그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내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당신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날 장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집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거나 조용한 장소를 물색해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부터 꺼낼까를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증거할 것인가 전도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터에서는 이 다리에와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혹시 다리에와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제 적당한 기회에 이 다리에와에 대해서 또 1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결단에 대한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후에는 그 결과를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기록을 보면서 다음에 적당한 기회를 가지고 그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전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